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약한 나로 강하게 찬양하며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눈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리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를 의지하여 내가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 몸 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공동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물로 주신 2024년 이제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감사와 기대 속에서 맞이하기를.
신년 세겹절 특세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응답의 역사와 기쁨을 경험하기를.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붙잡아주시고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 또 마지막 날에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 정치가 안정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경제가 부흥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들마다 세워주신 교회들마다 교회의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땅끝까지 나가 복음 전할 때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 주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그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선물로 아버지 하나 주실 2024년도를 감사와 기대로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껏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의 은혜로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로 믿사오니, 기도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와 찬양과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계속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월 8일부터 신년 세겹절 특세를 아버지 하면서 또 한 해를 시작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가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을 때 아버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크신 아버지 응답의 역사가 있을 줄을 믿으며 아버지 하나의 기도를 결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많아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우리들이 세 명이 아버지 합심하여 구할 때에 아버지 완주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크게 드러나는 복된 아버지 새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 우리들이 함께 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 은총으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할 수 있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가 301장 찬송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니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올 한 해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를 고백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하나님 2023년도 올해는 또 쉬운 3번의 주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 우리들 건강과 믿음 허락하시고 환경까지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 쉬운 3번의 주일 예배를 아버지 하나 주 앞에 드려 아버지 이곳까지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찬양하여 싸우니 아버지 변함없는 그 은혜가 내년에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이 필요한 자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아버지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피할 길들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앞길이 열리지 않아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계속하여 도전하는 분들에게 하나님 시온의 대로를 내년에는 열어주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일들 감사함으로 그리고 아버지 감격으로 또 아버지 선물로 주신 한 해를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돌아보면 주님의 아버지 하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고백하며 2023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들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선물로 주실 2024년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각 가정들마다 기도 제목 있었습니다. 응답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아버지 응답이 지연되는 것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 더 기도하면서 아버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면서 아버지 주님 닮는 시간으로 선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 가족들이 많이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들이 올 한 해도 생겨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아버지 하나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교회로 주님의 소원을 풀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기는 복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올 한 해 아버지 하나 목자와 목녀로 수고하신 귀한 아버지 주님의 종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신 아버지 하나 작은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목원들과 함께 아버지 목양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목자 목녀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귀한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도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물질로 인하여 교만해지지도 않도록 저희들의 삶이 청지기가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부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일 리브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하죠. 하늘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2023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 또 여러분들과 함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보호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헌신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 오늘 또 31일이 딱 주일이 됐네요.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 11시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삽지로 그 기도 제목 카드 나눠드렸으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또 내년에 하나님께 또 우리가 기도할 것들 여러분들 기도 제목 카드 적어 오시고요. 오셔가지고 봉헌하실 때 이렇게 내주시면 됩니다. 안내위원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거들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써오신 분들은 안내위원께 내셔서 봉헌대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예배 중에 성찬식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신년주일로 지킵니다. 신년 감사원금 봉투 사용하셔서 감사함을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5기 기도의 삶 중보기도 서약식이 광고 후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80명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시작하게 되는데 각 부 예배마다 헌신자들의 서약식이 있겠고 2부와 3부 시간에는 5기 세미나 마친 분들의 간증 있도록 하겠습니다.
2기 기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 10개 중보기도팀 154명 참석하셔서 이제 이번 주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각 팀마다 요일 정하셔가지고 시작이 되는데 아마 그 단톡방이 거의 지금 오픈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신청하셨는데 단톡방에 초대되지 않으신 분들이 혹시 있으시면 꼭 말씀해 주시고요.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목자님이나 교육자들께 나도 10개 팀 중에서 어느 한 가지 들어가겠다 말씀해 주시면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새겹줄 기도회 2024년도 1월 8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주말 지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해진 기도짝들을 1층 게시판에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고 두 가지 좀 해주실 게 있는데 거기에 제가 조장이 누군지 몰라서 그냥 3명을 그렇게 다 그냥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 조에서 누가 조장입니다 이렇게 뭐 동그라미 이렇게 쳐주시든지 해서 조장을 좀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직 나는 조가 없다 이렇게 하신 분들은 거기다 이제 이름 좀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빈 공간에다가 그냥. 혹은 2명만 있고 아직 1명이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 조가 조를 찾는다는 뜻이니까 그 조원을 찾는다는 뜻이니까 거기다 자기 이름 이렇게 적으셔서 그 조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신년 새겹줄 기도회 보시고 기도 분들끼리 이번 주에 꼭 한번 만나셔야 됩니다. 만나셔서 서로 기도 제목 나누시고 조장들은 거기다가 기도 제목 3명 것 적어가지고 신년 새겹줄 기도회 첫째 날에 다 내주셔야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수 있습니다. 7번 단봉선 후원 행사. 오늘 1층 로비에서는 필리핀 단봉선을 위해서 싱글들이 마지막 후원 행사로 커피 행사합니다. 청년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요. 기도카드 1층 엘리베이터 옆에 기도카드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 장씩 가져가셔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1월 새가족반 안내, 새가족반 일정 6일, 13일, 20일이니까 안내위원 통해 신청하시면 되고요. 2024년도 선교회원 작정식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선교회원 작정식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미리 삽지 넣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다음 주에 작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 안내 일정 나왔습니다. 게시판에 일정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4월부터 시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2월 달에 하나가 더 급하게 생겼습니다. 워낙 수요가 많아서 2월 달에 꿈꾸는 교회 분당 꿈꾸는 교회에서 한번 해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2월 달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서류 신청 안내, 헌금 확인서 필요하신 분들은 온라인 신청서 통해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주보에는 안 나와 있는데 1층, 2층 그 계단에 이렇게 쭉 이렇게 뭐 청소표, 청소 이렇게 자원자 거기 붙어 있는 것에 여러분들이 이제 사역 지원하신 거 있잖아요. 이제 12월 동안 사역 지원하신 것들이 거기 쫙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난 어디 청소하기로 했다 그러면 이렇게 붙어 있고 교사하기로 했다 그러면 붙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고 내가 신청했는데 거기 써 있는지 좀 확인하시고요. 한 가지 조금 부탁드릴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교회당 청소를 너무 잘 해주시는데 취약지구가 하나가 있는데 아무도 자원이 없어서 옛날 유치부실 지금 식당 바로 옆방입니다. 우리 조이홀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주일날 식사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는 거기가 제일 큰 방이기 때문에 거기를 하는데 거기가 아무도 이제 청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번 그 방 좀 청소하실 수 있겠다 싶으신 분들은 한번 청소하시면 몇 분이 되면은 돌아가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2번 교육자 및 교우동정 우리 장례에 있었습니다. 류종순 목련님 우크라이나 목장 모친께서 별세하셔서 우리 금요일 날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역자 인사 한번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에버를 지금까지 담당하셨던 우리 임원숙 전도사님께서 이제 오늘을 끝으로 해서 그 사역을 마무리하시게 됐습니다. 전사 한번 나오셔서 인사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전도사님은 그렇죠. 제가 부사역자 할 때부터 저랑 같이 사역을 하셨고 또 중간에 이제 영덕으로 이렇게 가셔서 그 영덕 교회에서도 오랫동안 또 사역을 하셨고 다시 또 우리 행복한 교회 오셨습니다. 원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임원숙 집사님이셨습니다. 집사님이셨는데 우리 대전 신학하시고 이제 사역자 얘기를 걸으셨죠. 저는 이제 연세를 보니까 그 70이 되시려면 그 2년 남았죠. 네, 본인은 1년이라고 그러는데 2년 남아서 저는 2년 정도 계속 저랑 사역을 하실 줄 알았는데 우리 수술 2번 하시고 급격히 이제 건강이 아무래도 자신이 없어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또 건강이 안 좋으시다고 하니까 더 이상 붙잡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1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인사를 하시는데 여러분들 이제 다시는 못 볼 것처럼 그렇게 인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 나오실 거니까. 예, 우리 교회 출신인데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데 어딜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그 사역을 못 하신다는 것뿐이지 이제 우리 교회. 예, 그래서 뭐 내년도쯤에서 제가 명예권사로 임명을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전사님께 귀한 또 감사의 마음 담아서 꽃다발 그리고 또 교회에서 그 감사의 표시를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큰 박수 전해주겠습니다. 네, 우리 포에버 부장님이십니다. 네, 포에버 부장.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또 박노현 장로님이 또 이렇게 준비를 하셨구나. 한 말씀 하셔야죠. 네, 행복한 교회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또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을 섬기는 것보다 더 많이 사랑받고 더 섬김을 받았습니다. 남은 삶도 또 제가 더 섬길 수 있으면 섬기고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간증과 서약식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5기 세미나 마친 우리 정해철 집사, 에콰도르 목장에 우리 정해철 집사님 나오셔서 5기 세미나를 마친 소감과 간증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증 있으신 후에 2부 예배 참석자들 중에서 5기 기도의 삶 헌신하실 분들 서약식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정 집사님 오늘 저희 교회에 오셔서 처음으로 간증하시는 건데요. 우리 한번 큰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에콰도르 목장 정해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랑의 주님이 우리 행복한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저는 행복한 교회에 와서 언젠가 우리 목사님 설교 예배 가운데 우리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서울의 모 교회 예배를 은혜롭게 마치고 교회에 나왔는데 너무 공허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은혜는 너무나 은혜롭게 맡았는데 반겨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행복한 교회에 와서 처음 왔을 때 남편이 오랫동안 외국에 가서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집에 왔을 때 아내가 버선발로 나와서 맞이해 주셨던 그런 느낌으로 우리 행복한 교회에 입교하였습니다. 행복한 교회에 입교하고 나서 당연히 이수해야 하는 과정인 생명의 삶을 이수하고 또 그 정도 믿음의 기초가 탄탄해졌다고 생각이 될 때 기도의 삶을 좀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딱 4번만 하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생명의 삶 13번 됐는데 뭐 4번 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4번을 참석했는데 웬걸요, 앞에 3개월이라는 기도의 중보기도 팀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네, 저는 지난 삶을 돌아보면요, 누군가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기억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저의 삶이 곤고하고 고통이 많았고 삶을 살면서 겪어야 될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고뇌 속에서 저 자신도 추스리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이번 기도의 삶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보자. 기도를 해보니까요, 이 내가 기도해야 할 기도 대상자를 용서해야 되더라고요. 미워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중보 기도를 해보니까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고 미워해서는 안 되고 더 나아가 사랑해야 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이 아닌가. 이웃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이 중보 기도가 첫발이구나. 내 마음에 닫혔던 모든 것들, 그 큰 자물쇠로 잠가뒀던 저 기도 대상자를 향해서 내 마음을 열고 그를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제가 교회에 출석해서 이제 목장을 정해야 되잖아요. 어느 목장에 탐방을 가게 되었는데, 나눔 시간에 어떤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오래전에 부인을 사별하고 혼자 자녀를 데리고 지금껏 살아오신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때는 그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중보 기도 팀에서 기도를 하면서 그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분이 젊었을 때 그 부인을 사별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리고 자녀들을 데리고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뇌와 남자로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양육하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냥 마음이 아파지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분명 내 신앙생활에 믿음에 변화가 오고 있다. 제가 오래전 지난 삶의 고통을 겪을 때, 그때 당시 누군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마 그때는 그냥 한 사실로만 생각을 했다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정말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중보기도는 곧 사랑이라는 거. 이 세상을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중에 그 해답이 중보기도의 시작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정말 조금만 실수도 용납되어질 수 없는 이 현실, 이 세상, 이 환경, 그리고 남의 조그만 실수도 용납되어지지 못하는 현실에서 조금 돈이 된다고 하면 마치 늑대처럼 달려드는 이 세상을, 그래도 저는 이 세상을 사랑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요, 이 사랑을요, 정말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이 사랑을 사실 목장에서 배웠어요. 제가 처음 목장에 갈 때 참 부담이 많았어요.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씩 간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저희 집사람도 그랬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만 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 목장을 시작한 첫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목장에 생활을 해보니까 너무나 사랑이 넘쳐요. 너무나 은혜가 넘쳐요. 정말 못해줘서 안 달란 사람처럼 그렇게 서로가 사랑을 해줘요. 서로 바라보는 눈빛이 사랑이고요.
온갖 사랑의 언어로 은혜가 충만해요. 제가 심술이 나서 살살 긁어가지고 부부싸움을 한번 시켜보려고 그래요. 근데 잘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저는 목장을 통해서 이제 참사랑이 무엇인가를 느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뜻과 방향을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 말씀의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 그 시작이 중보 기도라는 거. 이제 몇 시간 후면 새로운 2024년 새로운 새해가 열릴 텐데요. 이 새로운 삶의 장에 하나님 은총 가운데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떠한 세력도 나의 삶과 사업장과 가정을 우겨 싸움을 당해도 내 사랑의 하나님과 연합하였으니 능히 이길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더욱 영원히 사랑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사랑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간증으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제5기 기도의 삶 중보기도 하실 분들 그 자리에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우리 중보기도 헌신제 서약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약하시고 앉으시면 됩니다. 우리 이번에 80명 등록을 하셨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오른손 드시고 함께 같이 서약합니다. 그리고 중보기도자 맨 끝에 자기 이름 넣으시고 읽으시면 됩니다. 같이 합시다. 나는 행복한 교회 성도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이웃을 위한 기도의 책임을 다할 것을 결심하며 제5기 기도의 삶 중보기도 사역에 헌신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에게 주어진 기도 시간을 철저히 지키고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기도의 책임을 충실히 실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 개인과 교회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만 드리고 모든 기도 제목의 비밀을 지킬 것을 하나님과 모든 성도 앞에서 서약합니다. 3.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약속 시간을 지킬 수 없을 때에는 중보기도팀 팀장에게 연락하여 다른 시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긴급한 기도 요청이 문자로 전달될 때에는 내 기도 시간이 아니더라도 있는 그 자리에서 1분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중보기도자 제가 한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5기 기도의 삶 중보기도에도 이분들이 아버지 귀한 헌신을 다짐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2024년을 남을 위한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어진 기도 시간 성실히 지킬 수 있도록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급한 일도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내 자신의 기도 제목까지 응답받는 역사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지경이 넓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분들의 기도 덕분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가 아버지 평안한 아버지 3개월을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분들의 기도를 사용하사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분들에게 기도해 주실 것을 감사하면서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간 찬양하면서 호산나 찬양대 등단하시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함께 찬송합시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김재원 집사님 오늘 마지막이시죠? 잠깐만 나오실래요? 예, 잠깐만 나오셔서 인사 한번 하시죠. 예, 그래도 우리 김재원 집사님이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호산나 찬양대 그 호산나 찬양대에서 이제 다음 주부터 안 보이실 테니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사역 또 나가시는 그 길이 있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 그냥 살짝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인사시키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 행복한 교회에서
정말 행복하게 믿음생활 편안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찬양대에 서면서 찬양 연습하는 그 시간이 은혜였고 앞에 나가서 주님께 찬양하는 그 시간이 더 축복이고 은혜였습니다. 제가 개척교회로 훈련받으러 가는데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곳에서 다시는 성도님들 얼굴을 뵙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서운하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이 교회에서 행복과 축복을 계속 누리시길 바랍니다.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예, 수사님 지금 신학하고 계시고요. 예, 이제 또 신학을 하시기 때문에 또 사역자의 길로 좀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축복하고요. 그래서 말인데 우리 호산나 찬양대 좀 지원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원이 한 명 빠지잖아요. 예, 여러분들 2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좀 호산나 찬양대 한번 섬겨보고 싶다. 얼마나 이렇게 대원들이 잘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안주하지 말고 나아가야 할 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삶의 거처를 옮기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반석동 이 지역을 떠나지 않으시고 20-30년 오랫동안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른 지방에서 이사를 오셔서 아직 대전이 낯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이사의 경험들이 상대적으로 아주 많으신 분들도 계시죠. 그리스도인들은 우연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연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섭리를 믿습니다.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내 어제와 내 오늘과 내 내일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거스틴의 말을 빌려보자면 과거는 하나님의 긍휼에, 현재는 하나님의 사랑에, 미래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거처를 옮기게 되는 것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이사마저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래요. 그의 인생 속에도 적어도 3곳의 지명이 등장합니다. 갈대아 우르, 하란, 가나안. 이 3지명에 얽힌 아브라함의 인생을 묵상해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갈대아 우르는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12장 1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할 때 그 고향이 바로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고대 바벨론을 다르게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르는 고대 바벨론 도시 중 가장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고고학 발굴에 따르면 우르는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의 도시인데 그때 이미 무역과 상업이 많이 발달하고 인구도 20-30만이 되는 도시였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당연히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문화가 발달된 곳이었고 특별히 갈대아 우르의 지역신은 나나라고 하는 달신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르라는 이름의 뜻이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이름의 뜻은 목마르다 뜻입니다. 목마르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우르는 결코 목마르지 않은 도시예요. 화려한 문화가 있었죠. 부유한 경제가 있었죠. 그리고 보장된 미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의 이름이 목마름이라는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왜 우르가 모든 것이 부유하고 번창한 도시였음에도 목마름의 도시가 됐을까? 성경은 그 이유를 아주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다. 창조주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숭배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이 느끼는 근원적 목마름이에요. 본질적 목마름. 성경이 탁월하게 그리고 있는 이 목마름의 인생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본문이죠. 예수님에게 물을 구했던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무슨 말이에요? 인생이 느끼는 근원적인 목마름은 세상의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이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채워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복음이 아니고는 그 텅 빈 공간이 메꿔질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찾아오시기 전까지는 그 영적인 목마름과 황폐함은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 메소보다미아도 또 갈대아 그 우루, 즉 바벨론을 다르게 부르는 이름입니다. 갈대아 우루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죠. 목마른 도시, 허무한 도시에서 이제 떠나라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대아 우루는 4,000년 전에는 바벨론 도시였지만 지금 21세기의 현대인들은 자기만의 우루에서 살고 있는 거죠. 자기만의 우루에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그곳에서 사는 것이 안타까우셔서 그곳에서 떠나도록 그렇게 계속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갈대아 우루에 있는 이상 우리는 여전히 목마름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것 같아도요, 왠지 모를 답답함 있잖아요. 왠지 모를 공허함, 목마름에 휩싸여 살 수밖에 없어요. 갈대아 우루에 있는 이상은요, 아무리 좋은 음식점에서 맛있는 것을 먹어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지난 24일 날 우리 주일 오후 때 그 사회 보신 분 있잖아요. 새가족. 그분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매년 크리스마스마다 우리 가족들은 근사한 레스토랑에 가서 정말 좋은 음식을 먹었었다. 근데 별로 행복하지가 않았다. 그런데 올해 크리스마스처럼 이렇게 행복한 성탄절은 처음이다.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갈대아 우루에 있는 이상요, 아무리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멋진 곳을 보아도 뭐 그렇게 좋지 않아요. 아무리 명품으로 갖고 싶은 것을 가져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영광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이미 만나주셨죠. 이미 만나주셨으니까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건강한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많이 들으신 말씀이잖아요. 그럼 인생의 방황이라는 것이 뭐예요? 인생의 방황? 사춘기에 애들처럼 막 집 나가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인생의 방황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뭔지 모를 허전함, 목마름, 외로움, 이게 인생의 방황이에요. 그런데 올 한 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그 뭔지 모를 공허함의 이유를 내가 알았어요. 그 뭔지 모를 공허함의 이유를 내가 알았고, 그렇게도 채워지지 않던 그 공간이 채워진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올 한 해 세상 말로 대박이 난 인생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가 그렇잖아요. 또한 신앙의 방황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신앙의 방황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주일날 교회도 안 나가고 뭐 봉사도 안 하고 그게 신앙의 방황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건 다 하는데도 행복이 없는 거. 그런 건 다 하는데도 기쁨이 없어요. 그게 신앙의 방황이에요. 그냥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는 거, 그냥 늘 하던 거니까 그 일 봉사하는 거, 그게 신앙의 방황이에요. 하지만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매 주일마다 교회를 오면서 예배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면, 오늘도 있었어요? 네, 오늘도 그 기대를 하고 오셨어야 되는데. 장로교인들이 가장 맹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 이퀄 설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고정관념을 깨셔야 됩니다. 예배는 1시간 동안에 20분에 불과해요. 20분에. 그런데 장로교인, 한국 교회 교인들이요, 예배 이퀄 설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언제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지 몰라요. 오늘도 하나님 나를 어떤 순간에 만나 주시겠습니까? 라는 이 기대를 가지고 오는 것. 그렇게 예배에 대한 기대가 살아나게 되셨다면, 또한 예배당 청소를 하고 그 많은 설거지를 하면서도 정말 힘든지 모르게 기쁨으로 하게 되셨다면 여러분은 신앙의 방황을 끝내신 것이니까 2023년 한 해 여러분들은 정말 수지 맞은 한 해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것이, 올해 세례 받으신 분들 중에 내가 2023년에는 예수를 믿어야지 이 계획하신 분들 있을까요? 없어요.
올해 대전으로 이사 오신 분들 중에 사실 내가 오래전부터 꼭 대전에서 한번 살아봐야 생각했어요. 명품 도시 대전에서 살아봐야지 꼭 했는데 소원을 이뤄내 이런 분들 있을까요? 없거든요. 어찌 하다 보니까 연고도 없는 대전에 왔어요. 내가 그렇거든요. 어찌 하다 보니 연고도 없는 대전까지 하나님께서 날 이끌어 주신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 인생의 방황을 끝내는 거, 신앙의 방황을 끝내는 것도 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실 때 가능하게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만나 주시니까 그가 이때까지 섬긴 신들이 얼마나 거짓된 것들인지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기 전까지, 예수를 믿기 전에 보물과도 같은 것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오물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도 보물 같은 것들이 예수 믿은 후에도 보물이에요? 그러면 행복하지가 않죠.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게 이렇게 버거운 거예요. 하지만 예수 믿기 전에 보물과도 같은 것들이 이제는 오물과도 같은 것들이 되었다면 그럼 행복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도시 우르가 주는 교훈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우리 인생은 목마를 수밖에 없고 건조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거 그 새로운 삶 때 제가 말씀드린 건데, 멕시코 지역에 사는 특이한 물고기 중에 이제 아나브랩스라는 물고기가 있대잖아요. 물고기의 특징은 이 눈이 4개의 물고기. 눈 2개는 물 속에 있고 다른 눈 2개는 물 바깥에 있고, 물 밖에 있는 눈으로는 이제 곤충을 잡아먹고 물 속에 있는 눈으로는 다른 물고기의 공격을 감지합니다. 그런데 물 바깥의 눈은 눈물샘이 없어가지고 오랜 시간 물 밖에 있으면 눈이 메말라져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아나브랩스는 주기적으로 한 번씩 깊이 물속에 잠겨서 메마른 눈을 충분히 적시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적셔진 눈은 다시금 잃었던 시력을 회복하는 좀 신기한 물고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아나브랩스 같습니다. 좀 촉촉해져야 합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처럼 좀 습기가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메마른 눈으로 바라보니까 세상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늘 두렵죠. 내일은 어떻게 될까? 내년은 어떻게 될까? 메마른 눈으로 바라보니까 주님의 일하시는 것이 보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행복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메마른 눈을 가지고 사니까 이웃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긴 보이는데 그의 단점만 보이죠. 그러니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기억합시다. 내 삶은 지금 어떤가? 내 신앙에는 습기가 있는가? 올 한 해 내 삶이 메말라질 때마다 난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흘린 기도의 눈물이 좀 있었나? 손과 발로 뛰면서 흘린 봉사의 땀이 좀 있었나? 이기주의, 개인주의, 이 시대의 풍조를 그래도 극복하면서 나보다 남을 위해 수고한 섬김과 희생의 그러한 노력들이 좀 있었나? 내년 한 해 우리 신앙생활이 영적 아나브랩스와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마르다 싶으면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목마르다 싶으시면 더 봉사의 현장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육체의 피곤이랑 영적인 피곤은 달라요. 육체의 피곤은 쉬면 회복이 돼요. 육체의 피곤은 쉬면 회복되지만 영적인 피곤은 쉴수록 더 피곤합니다. 쉴수록 더 피곤합니다. 바라기는 다가오는 한 해를 이런 마음으로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두 번째 무대는 하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1절,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 떠나라. 이거는 사실 아브라함을 향한 두 번째 말씀이시죠. 12장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고향을 떠나라 이랬을 때 그는 이미 고향을 떠난 한참 후였습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하란에 있을 때 이 말씀을 주신 거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배웠고 순종하며 떠났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그렇게 길이 그렇게 순탄한 여정이 아니었던 거죠. 혼자 간편하게 떠난 여행길이 아니니까, 혼자 배낭 메고 이렇게 떠난 여행길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버지 데리고 조카도 데리고 수많은 가축 데리고 말 그대로. 근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또 모르고 그런 떠난 여정길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다 보니 가는 도중에 만난 하란이라는 도시가 아브라함에게는 참 매력적으로 다가온 거죠. 아브라함은 그 도시가 주는 매력에 취해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 도시가 주는 안락함에 안주해버리고 맙니다. 아브라함의 문제가 시작되고 있었던 거죠.
창세기 11장 끝부분은 아브라함이 하란에 산 기간을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는데 이렇게는 말합니다.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거기 살았어요.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거기 살았어요. 사도행전 7장 4절에 보면 더 정확히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이 땅으로 옮기셨다. 이런 얘기가 가능해지죠. 아브라함을 하란 땅에 머물게 한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아버지 때문이에요. 우상 숭배에 여전히 빠져있던 아버지 데라가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아브라함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데라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이랬을 거 아닙니까? 아들아, 이 정도 떠나왔으면 된 거 아니니? 우루에서 하란까지가 1000km예요. 1000km. 대단한 거리죠. 그 데라 말도 맞는 거예요. 이 정도 성의를 보였으면 되는 거 아니니?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땅이 분명히 어디라고 말씀해 주신 건 아니잖아, 아들아. 그러면 여기 하란이 그 약속의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되잖아. 물론 하란이 별로 좋지 않은 땅이었다면 그렇게 말하진 않았겠죠. 그러나 하란은 물이 있는 곳, 아브라함 가족에게 있었던 많은 가축에게 꼭 맞는 곳이었습니다. 성경 고고학자들은 하란이 갈대아 우르와 상당히 비슷한 곳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머물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여기가 약속의 땅이라고, 여기가 좋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실패가 여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우르가 목마르다라는 뜻인데 하란은 산이라는 뜻이에요. 산. 고대 여행자들에게 있어서 산 하면 이게 반가운 존재가 아니겠죠. 가는 길이 막히니까. 그래서 하란은 곧 산, 장애물 이런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란, 산이란 뜻인데요. 여기서 파생돼 가지고 하란의 뜻에는 뭐냐면 산을 만나 지체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머무르면서 무의미하게 되다, 지체하며 낭비되다라는 뜻이 하란에서 파생된 뜻에 있습니다. 즉 장애물 때문에 머물런 그 시간만큼 그 삶이 낭비되고 지체되고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한 시간들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올 한 해 2023년의 삶이 어땠습니까? 어쩌면 2022년도 송구영신 예배 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올해 첫 주일을 힘차게 시작하셨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올해 제가 어떤 분한테 올해 붙들고 사신 말씀이 뭐예요? 그랬더니 없는데요? 그래서 왜 없어요? 그랬더니 송구영신 때 목사님은 말씀 뽑기를 안 하셔서 없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런 걸로 내 말씀을 가지면 안 되죠. 예. 그런 걸로 내 말씀을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묵상한 말씀으로 내 말씀을 가져야죠. 예. 그 말씀 뽑기를 하는 건 다 좋은 말씀들이거든요. 예. 다 좋은 말씀 드리는데 또 그 중에서 그걸 또 드리면 또 바꾸러 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별로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내가 그걸 없앤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그렇게 어떤 말씀이든지 하여튼 받아가지고 순종의 말씀, 순종의 결단을 하셨겠죠. 하지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란에 주저앉아 버린 아브라함처럼 우리 역시도 올 한 해를 마땅히 가야 할 가나안이 아니라 하란을 가나안으로 여기면서 적당히 그냥 하란에 머무르지는 않았는가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이 그만큼 낭비되고 무의미해지진 않았나. 아브라함이 성경에 등장하고 처음으로 그 사람의 나이가 언급된 게 12장 4절인데요. 예. 그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냥 75세라고 그러면 되는데 굳이 그때가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였다고요.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였다고. 왜 나이를 지명하고 연결해서 언급을 하겠습니까? 아브라함 그때까지 75년 살았거든요. 하지만 그때까지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는 낭비된 인생이었는지도 모른다. 이 뜻이에요. 하지만 그가 하란에서 다시 임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가려고 결단했을 때, 그렇게 순종하여 하란을 떠날 때에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의미 있는 인생이 되었다. 그게 75세라도. 75세라면요, 아무리 고대 세대의 사람들 오래 살았어도 75세라면 남은 인생이 더 적을 때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신 그 지역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발걸음을 보고 그때부터 너의 인생은 의미 있어진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진짜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거보다 더 중요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아까 12장 1절에 너는 고향 본토 친척을 떠나라, 이게 첫 번째 말씀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도 요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쭉 와서 하란에서 머물고 있을 때 그 똑같은 말씀을 이제 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똑같은 말을 왜 두 번 하게 해? 똑같은 말을 두 번 하게 했을 때는 그 두 번째는 첫 번째보다 어때요? 뉘앙스가 좀 그래요. 이렇게 답답하다, 혹은 뭐 왜 이렇게 너는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냐, 왜 순종 안 하냐, 이런 건데 12장 1절에는 그런 하나님의 노여움이 보이지 않아요. 실망이 보이지 않는다, 다그치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냥 첫 번째랑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아, 잠시 잊었어?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의 비전을 혹시 잊었니?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지금 있는 이곳 하란은 내가 약속한 땅이 아니야. 보기에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살기에는 편안한 곳일지 모르지만 이곳은 약속의 땅이 아니야. 약속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네가 이곳에 있는 만큼 너의 인생은 내 앞에서 낭비되고 지체되는, 의미가 없어지는 인생이야. 아브라함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떠나라.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려면 너는 여기에 있으면 안 된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복의 통로로 삼은 이상 너는 이곳에서 지체할 수 없는 나의 사람이란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이처럼 다시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명 감당할 기회를 다시 주시는 분이세요. 혹시 올 한 해 실수했을 수도 있죠. 연초에 가졌던 순종의 결단이 몇 달 못 갔을 수 있죠. 그냥 직장과 가정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살아내기에 급급할 수도 있었죠. 분명히 주셨던 약속의 땅에 대한 비전을 잊어버렸을 수 있었죠. 아니, 잊지는 않았는데 그것이 너무 버거워가지고 애써 외면하고 타협하고 안주하며 살았을 수 있죠. 그래서 왠지 모르게 늘 마지막 주일을 지내면 좀 그렇잖아요.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우리 역시도 아직은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더 익숙하다는 거. 분명히 예수 믿고 새 사람 됐는데 여전히 나는 옛사람에 더 익숙하다는 거. 그걸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에서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야 할 곳 가나안이었습니다. 12장 5절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눈에 띄는 단어 있죠. 마침내.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가나안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시며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에 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며 재촉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집념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우리는 자꾸 이제 가나안을 적과 꿀이 흐르는 이런 쪽으로 가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요. 가나안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러니까 장밋빛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땅이었다고요. 갈대아 우르보다 편하고 하란보다 비옥하고 적과 꿀이, 그게 아닙니다. 편한 것으로 치자면 우르가 더 좋죠. 하란이 더 좋습니다. 하지만 거기는 아브라함이 있을 곳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사명자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결코 복음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마음껏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사회가 작년과 올해가 다릅니다. 작년과 올해가 하나님에 대하여
우호적인 환경,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우호적인 환경이 작년과 올해가 다릅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들이 내년에도 치열하게 다니셔야 할 직장과 사업장이 그렇고 아직 복음화되지 않은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습니다. 예배드리기가 어려운 자리예요. 제단 쌓기가 어려운 자리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드리기가 매우 어려운 자리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내십니다. 마침내 보내십니다. 우르에 있지 말고 하란에 머무르지 말고 자꾸만 가나안으로 가라십니다. 그러면 순종하여 가십시오. 가서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 자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자리가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너로 인해 너의 가족이, 너의 친구가, 너의 친척이, 너의 동료가, 너의 이웃이 너로 인해 복을 받는 그런 선교적 인생을 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신 말씀이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한 번의 기회로 주실 2024년도를 어떻게 결단으로 맞이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는 말씀이 되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갈대아 우루 하란에서 떠나지 못했거나 머무르고 있다면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영광의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사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마땅히 가야 할 곳으로 아버지 하나 그의 발걸음을 재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인생도 그러한 아버지 하나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인생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2023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하나님께 또 말씀으로 도전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주하지 말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약속하신 곳이라면 어려워도 가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가족들이 있는 가정으로 아직도 복음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못한 나의 직장으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동료들에게로 나의 친척들에게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보내시면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서 아버지 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마침내 아버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이끄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로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송구영신 예배도 다 함께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의 새해를 아버지 기쁨으로 맞이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면서 헌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두 손 들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2023년 한 해를 보호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내년에도 안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자리로 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